사무엘상 18장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서로 목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윙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에게는 정적이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계속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2 얼굴을 가진 자요. 2 얼굴을 가진 자요. 그때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2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못생길 얼굴하고 나왔겠소? 라고 그는 오히려 재치있게 아주 지혜롭게 여유있게 넘겼다라는 이러합니다. 이 지혜롭게 넘긴 거예요.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지혜.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주었죠. 그리고 왕궁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다윗을 여러 곳으로 보냈더라.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하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그랬어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더라. 예, 지혜롭게 행했더라. 여기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사울왕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했고 그곳이 어딜까요? 전쟁터입니다. 예, 그 당시는 전쟁의 시대거든요. 계속 적군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땅 뺏기 전쟁이죠. 여기 사울왕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곳마다 이게 지혜롭게 행했더라. 요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하면 이슈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지혜롭게 행하며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성공하며 성공자가 빠졌어요. 지혜롭게 처신하여 성공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지혜로 승리했더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보내는 전쟁터마다 거기서 뭐로 승리했더라? 지혜로.
그래서 아주 백전백승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뭘로 세웠어요?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군대의 장이 뭐예요? 사령관 또는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 다윗은 소년이에요. 17, 18, 19, 아직 20살이 안 넘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혜로 승리하는지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운 거예요.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그랬더니 반대했었어요? 안 했어요? 친아들 반대했어? 안 했어요? 5절 끝에 보세요.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뭐하게 여겼고?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게 사울의 신하들은 군인들을 말하고, 온 백성들은 일반 국민을, 백성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비록 다윗이 어리지만 총사령관으로 사울왕이 세웠을 때 합당히 여겼더라. 그거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 전쟁터를 누비면서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13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여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여기 이제 천부장을 강등시킨 거예요. 그러나마나 14절 보시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즉 전쟁터에 가서 백전백승 크게 승리함으로 그 뜻이에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 다윗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놀라운 지혜, 놀라운 전략, 전술, 지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골리앗만 물리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는 총사령관이 되고, 이렇게 다윗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교회거든요. 민족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유익을 주는 승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총명과 전술 전략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힘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여 구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가라 갈지어다, 전도하러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리떼가 득식을 거리는 세상이에요. 그 이리떼 속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보낼 때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도다. 어린 양 같으면 잡혀먹어요. 양은 이게 아주 그 숙맥들이거든요. 거기도 또 어린 양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요 이리떼한테 잡혀먹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하고 와요.
이 세상에는 이리떼가 많아요. 여우들도 많고요. 늑대, 승냥이들, 사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늑대들, 이리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리떼들이 정부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계속 박해를 하고 계속 성도들을 계속 협박하고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이상한 사상,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여론몰이로 지금 교회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잡아먹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여론몰이 때문에 다들 개뿔도 모르면서 교회 가면 부정탄다나 뭐 코로나 걸린다나. 지금 코로나 걸리게 생겼어요? 네 안방이 더 더럽다.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와가지고 내뱉어가지고 이렇게 널찍한데 무슨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여기 코로나 걸려서 왔다가도 낫고 간다. 그러니까 개뿔들로 몰리면서 매스컴 몇 마디 듣고 이 정부의 그 전략에 휘말려가지고 이리떼들이에요, 지금 이리떼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피부로 많이 느껴요.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 남편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본문의 다윗처럼 지혜를 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 뜻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같이 맞붙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독일 히틀러 시대, 히틀러 그 나치 시대 때 그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이제 가스실로 죽이잖아요.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그 한 막사, 이제 한 100여 명, 이제 막사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1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막사 근처에서 닭 한 마리를 누가 죽인 거예요. 닭을 남에겠나 어쩌나. 그러니까 이제 범인을 색출하려고 누가 범인이 누구야? 나와라. 안 나갔어요. 너희 중에 범인이 누군가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집합. 그리고 이제 100여 명을 집합시켜 놓고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이마에다 권총을 대고 빵 쏴 죽였어요. 자, 나와. 안 나면 이게 다 죽일 거다. 두 번째 사람 송겨누고, 자, 5살 때까지 안 나면 또 죽는다. 하나, 둘, 셋, 넷. 뒤에서 소년이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네가 죽였느냐?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누가 죽였는지 압니다. 그래, 누구야? 지금 죽은 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99명이 살은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 포악무도한 나치를 향해서 지혜가 없으면 죽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미련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예, 자기의 미련 때문에 지금 고생문이 환히 열린 거예요. 그 미련함 때문에 남편도 괴롭히고 자녀들도 상처 입히고, 자기의 미련함을 몰라. 자기의 어리석음과 둔함과 자기 입술에 둔한 걸 몰라.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그 길을 굽게 하느니라. 지가 미련해가지고 실패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잠언 26장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뭐 이런 말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여기 다윗의 지혜와 미련한 여자들의 미련을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부터 보면 한때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을 환영했다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면 사울 왕을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 미련 곰탱이 옆에 애들은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다윗이 더 훌륭하고 다윗이 더 높다고 지켜 세운 거예요. 이 미련하죠. 이 분위기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생각도 모자라니 옆편 애들 때문에 사울 왕의 상처를 받아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고 높고 훌륭하다고? 이 사울 왕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절부터 막 귀신이 날뛰잖아요. 악령이 우울증 걸리고. 사울 왕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마귀에 의해서 나라를 망쳐요. 다윗은 이 여자들 때문에 평생 쫓김을 당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쑥대밭대요. 이 여자들의 입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여성도 여러분, 입 조심하세요.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미련한 여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요. 남편은 상처를 받고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는 깨지고. 이거 뭐 여자들 뿐이겠어요? 남자들은 더 미련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 대단히 지혜로운, 나이가 상관없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이 살이나 먹은 사이에 나이 값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어린데도, 다윗은 지금 18세 소년이잖아요. 나이가 어린데도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일야화. 아라비아의 쉐라 헤드라는 아주 지혜롭고 예쁘고 똑똑한 처녀가 살았대요. 임금님은, 그 나라 임금님은 얼마나 못된 놈이냐 하면, 전국에서 이쁜 여자들은, 처녀들은 다 데려다가 하룻밤 자고는 아침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처녀들이 하룻밤 자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드디어 쉐라 헤드라는 이 예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이제 왕한테 불림을 받았어요. 이제 이 처녀도 이제 오늘 밤 함께 자고 내일 아침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게요? 쉐라 헤드라는 이 아가씨는 안 죽었다고. 왜 안 죽었을까요? 예?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 됐을 때 지혜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짰냐? 왕이시여,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다 내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일 듣자구나. 그것도 나 꼭 듣고 싶다. 그 얘기를 들으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밤에도 또 똑같이 어제보다 더 궁금증이 일어나는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흘이 가고 100일이 가고 1000일째 간 거예요. 1000일. 그래서 그걸 천일야화라 들어보셨죠? 예. 열려라 참깨 그게 그 천일야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1000일째 이제 1000하루째 되는 날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왜 안 죽었어요? 1000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 왕이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왕이 변화됐어. 예,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여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뭐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 진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지혜가 뭐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 천국으로 오게 돼요. 아멘. 이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아까 쉐라헤드라는 그 아가씨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피복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축제 기간이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영생을 주고 인생 문제 해결해 주고 인생 문제 답을 주는 영원한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것이 인생 문제 해결이에요. 죄 문제 해결해 주죠. 영생 문제 해결해 주죠. 내세 문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 나를 지으신 분이 되시고 우주의 원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복음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그만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만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그만 남편을 좀 그만 괴롭히세요. 자녀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려내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가는 곳마다 지혜로,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도 가는 곳마다 지혜로 승리하고 형통하고, 참 그 어린 나이가 신통방통하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아이를 뭐가 통했다 그래요? 어릴 적에 뛰어난 아이를 뭐라 그래요? 신통하다 그러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신통하다. 그게 뭐예요? 신이 통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신이 누구예요? 귀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귀신이겠죠. 우리는 그놈 신통하네? 신통하라. 신통력이 있네? 그 신은 누구냐고요? 성령님이세요. 다윗이 신통하죠? 아니, 18살밖에 안 된 그 소년 다윗이 신통하잖아요. 골리앗 이긴 것만 해도 다행인데,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니까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 신통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먼저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셨더라. 또 뭐 번역을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지들 못 때려, 하여튼 번역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다윗은 신통한 거예요. 여러분 신통하고 싶지 않으세요? 신통한 아내, 신통한 남편, 우리 자녀들도 신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이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 그게 바로 신통하는 길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다가 그냥 한계가 있고, 임하시다가 말고, 한 1% 임하다가 말고, 어떤 때는 10% 정도 임하다가 말고, 그게 아니라 확 그냥 60%, 70%는 임하, 100%는 없겠지 뭐, 천국 가서 100%. 그래도 60%, 70%, 80% 성령이 확 임하셔. 신통해야 지혜도 번뜩이고, 그렇죠? 사슬이 끊어지고, 머리가 총명해지고, 배짱이 생기고. 다윗이 신통하니까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다윗이 신통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는 거. 이거 성령의 지혜로. 믿습니까? 꼭 외쳐야 꼭 아멘 하지 마시고, 신통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써서 신통해서 우리 복의 근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미련함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미련한 데다가 또 어두워졌어.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귀신이 씌었어. 이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야. 미련한 짓. 이게 미련하니까 그냥 앞뒤 못 가리고 그냥 미련한 걸 쏟아놓고, 잠언에 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쏟느니라. 그렇죠. 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걸 쏟을 수밖에 없지. 뭐 먹은 대로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말도 미련하게, 생각도 미련하게, 행동도 미련하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상처 입히고, 자기도 미련한 자기 길을 굳게 만들고. 미련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윗의 지혜가 필요할 때, 다윗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불을 취하여 딱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해 줬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심으로 신통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지혜가 있고 담력이 있고 골리앗을 이기고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 떠나시는 걸 제일 두려워. 그래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내 눈물로 요를 띄웠다, 침상을 띄웠다 그러면서 회개 자복하면서 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의 중간에 보면 나에게서 성신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실까 봐 막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게서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끝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소멸시켜요. 자꾸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잖아요. 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거기 소멸이라는 뜻은 그 소자, 끌 소자, 불을 끄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의 불. 죄를 범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불이 꺼져요. 다윗은 그래서 평생토록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래서 은혜는 다윗처럼 소년 때 받아야 돼요. 어른이 되면 개똥 쳐라, 뭐 쥐똥 쳐라, 뭐 새똥 쳐라. 어른이 되면 또 강팍해지고 막 눌려있고, 그래서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판단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일수록 성령 임하시면 그대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요 많이 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희생양, 어린 양, 속죄양, 예수님의 피로 제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눈으로 입술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식적으로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셔서 이 깨끗한 그릇 속에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셔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셔서 신통하게 해달라고. 다만 20%라도 신통해서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자식들 살려내고, 기껏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신경질로 그러면 다시 그거 오히려 미련한 엄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복음 붙들고, 그래서 우리 다윗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군들을 물리치고 마귀들을 물리치고 우리 승리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흥왕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여기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윗처럼 키우도록, 다윗처럼 성령 받아가지고 신통하도록,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윗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고 하늘의 총명이 임해서 앞길이 열리도록. 아멘. 오늘날 정보는 아예 그냥 태산처럼 많아요. 그 휴대폰은 완전히 도깨비방망이에요. 완전히 휴대폰에 다 있어.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이 다 있어. 사실은 이제는 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학교에서는 지식만 배우거든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과거적인 거고, 지혜는 미래적인 거고, 지식은 세상적인 거고, 지혜는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지혜는 창조력, 응용력, 또 명철, 하여튼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요, 지혜는 사람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이 미련해져요. 교만해지고. 다윗이 언제 뭐 학교 공부했나요? 언제? 학교 다녔나요? 양치느라고? 하늘에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걸 성령을 받고 또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서 임해야 돼요. 아멘. 영안이 열리고 영적 궤가 열리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정주영 씨가 뭐 학벌이 많고 뭐 지식이 많아서 성공했나요? 뭐 이병철 씨가 뭐 유학 갔다고 뭐 지식이 많은가요? 아니에요.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 더 미련해. 왜? 교만이 플러스가 되니까. 지혜는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고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그렇다고 뭐 세상 교육도 또 필요하죠. 또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고, 또 세상에서 또 취직도 하려면 또 해야 되고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꾸짖자신 하나님이 주시리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회개하시면서 저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신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구하셔. 뱀보다 더 지혜롭게 해달라. 우리 자식들도 좀 지혜롭게 해달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방언도 터지고 지혜 문이 열리게 해달라. 아멘. 자,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회개하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작. 주여,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회개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사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예수님,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주의 편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며,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속죄 순결 정결케 하옵으며,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으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마셨던 여호와의 신께서 우리 속에도 임하셔서 신통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들고 가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가지고 들고 나가서 전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샘터로 써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게 복의 샘터들이 구름대 처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스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런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가슴이 시원하게 하옵으며, 머리가 상쾌하게 하옵으며, 가슴이 뜨겁게 하옵으며,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의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모든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가로막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의 세력은 떠나가며 미련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미련 곰탱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둡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오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죽고 듣지 아니하시고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청명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게 백정백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달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충만하게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왕성하게 하옵소서. 뱀보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덤벼 주옵소서. 할렐루야.